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이렇게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라고 하는 이 여객선이 전복이 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아직도 그 시신을 이렇게 찾지 못해서 애타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나라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아주 총체적인 문제구나, 도덕 불감증이구나, 생명을 경시하고 있구나, 이 돈이라고 그러면, 이익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른 것은 죽어도 괜찮겠구나, 아주 총체적인 문제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 인내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나라가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무 탓만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예인이 뭐 골프 한번 쳤다고 이런 기간에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상당히 위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같이 절망하고 우리도 낭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기의 시대를 지나갈수록 참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딱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의 문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고 믿음을 꽉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물론 원인은 근본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부분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 누구를 탓하고 절망하고 낭망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죽어지잖아요. 조금 일어날까 하는데 그냥 죽어지잖아요. 누가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서 제대로 맛있는 걸 만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칠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그 아시아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가보면은 가장 못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불안의 역사였습니다. 고통과 불안이요. 창세기 초기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4장에 5장에 6장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제약이 관영했다. 온 세상이 총체적으로 부패되었다, 이 얘기예요. 한 곳에만 이렇게 제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제약으로 물들었다.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던 그러한 시대였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이 악인들이 판을 치던 그러한 시대였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하나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절망하고 우리도 누구 탓이라고, 야, 선장놈 그놈 나쁜 놈이네, 그 회사도 나쁜 놈, 해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욕하면 좀만 알았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 저는 비판도 필요합니다만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 믿지를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하고 자기도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뛰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에녹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 인물이 누구냐? 에녹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서만 동행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까지 동행했던 한 사람 인물이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이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족보에 무엇이라고 그들의 이력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력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그 점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했다. 누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눈꼽아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눈을 뜨고 봐도 그냥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 학벌, 소유,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투산의 시장이 되든지 애리조나의 주지사가 되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 그렇게 관심 많지는 않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녀들도 막 미국의 대통령 또 되고 뭐 좀 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학에 뭐 총장 정도 되면 이거는 그거 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동네 방네 이거 저거 이 잡아서 전화번호 찾아갖고 뭐 또 좀 알릴 수 있는 사람 없나? 뭐 안 되면 길 가는 사람이나 붙들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 총장 됐다 얘기할 줄 몰라. 대학 총장 된 거하고 우리 생명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한 저자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됐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계속해서 끝까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누구의 저 19절 딱 가서 보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녹을 낳은 후 21절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똑같이 낳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는데 왜 에녹한테만 가서 누구를 낳은 데까지는 똑같은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죽었다고 나와 있지는 않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년 동안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공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인데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길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만 에녹에게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겉으로만 보면 안 되고 깊이 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는 누가 몇 세에 낳았다가 죽었다, 몇 세에 낳아 죽었다, 이런 죽었다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이 5장에서는 죽었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잊지 아니했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 얘기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잊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표현하려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동행한다, 이 얘기는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또 함께 산책한다, 걷는다는 거다, 또 함께 산다. 여러분 어떻게 연애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중매 결혼했어요? 또 중매반 연애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 부모님이 일단 중매는 시켜줬는데 그래서 조금 만나보다가 또 이렇게 결혼한 사람도,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중매만 해가지고 부모가 짝지어줘가지고 그냥 제대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시집가고 장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연인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하루를 지내보면 하루 해가 짧아요, 길어요? 아이고, 사랑도 한번 못 해봤는가. 저는 이 연애 결혼 참 잘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나도 중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이런 걸 전혀 모를 텐데, 사랑을 해보니까 아이고, 하루해가 너무 짧은 거예요.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거야. 그런데 하루해가 사랑을 하면서 하루해가 너무 짧다, 안 하고 길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가짜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만나다가 나중에 딱 이제 그 여자친구 집에다 딱 바래다 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래다 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금방 들어가요? 빠이 하고 들어갑니까? 근데 안 하고 거기에서 또 붙들고 얘기 좀 또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또 이제 가니까 안타까우니까 어디로? 이번에는 이제 남자친구 집으로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여자친구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어떻게 바라다 주기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가는 거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떨어져서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모르는가 봐.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보니까 아니네, 또 이렇게 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지내는 것을 동행한다고 그런 거예요. 동행한다, 늘 동행한다. 그러므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어서 같이. 나는 하나님이 좋고 또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내가 없이 살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지내고 사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까? 이때는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물을 때는, 묻지도 않는데 대답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물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 와서 잠깐 만나고 빠이 하고 그냥 교회 문 나가면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늘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권사님은 늘 동행하고 계시다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 파는 거예요. 내 멋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언제 좀 찾느냐?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빵꾸가 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내 생명이 위협을 다가오고 그때만 하나님 찾아. 그래갖고 동행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멋대로 살다. 같이 동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5장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나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같이 사는 걸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덤비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을 갖다가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담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와도 하나님 하나님도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래서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 천국이라고,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동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동행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듭차고 하나님을 배신한 게 뭡니까? 그게 죄 짓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기 싫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거듭차놓고 나중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떠나고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라곤이 즐겁디까? 나그네를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것이 뭐예요? 즐거워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돼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찾아왔지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죽음도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마치 사람의 길을 거부하고 짐승과 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어의 뜻을 잘 보면 짐승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하고 사악하고 문제된 이 짐승과 같은 것을 쓸어낸 거지 사람을 쓸어낸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다 죄악을 짓고 타락을 하고 이런 시대에 에녹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동행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는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몰라도 없어요. 당시에 잘 알려진 영웅도 아니에요. 가인은 큰 성을 쌓았다고 되는데 가인처럼 큰 성을 쌓은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남에게 아들들이 기술자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대기술자도 음악가도 대음악가도 아니었어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믿음 생활하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성경 건축을 몇 개를 해야 훌륭하는 사람이고 크게 봉사를 한 건 해야 이렇게 하고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야. 물론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그런 봉사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창한 일하고 먼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걷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식을 쌓고 어떤 성경을 달달 깨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해석을 못하는 문제를 해석을 짝짝 잘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재주로 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에녹이 살다 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클레어 루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훌륭한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을 마치는 날 살아온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값이에요.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름다운 역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한 줄로 이렇게 다 기록될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좀 좋게 좋은 점 갖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줄로 딱 써주겠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먼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내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죠. 장충렬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늘 부풀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요즘 이 시대에 쉽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뛰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리더들을 세우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밤잠도 안 잘 정도로, 그냥 흥분될 정도로 이렇게 뛰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이 뭔가 좀 요약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계실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 젊은이들이 남아있었을 때에 참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한 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열심히 뛰다가 에녹은 그가 살았던 시대가 좋은 여건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에 온통 제약이 간영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무릉도원과 같은 곳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늘 하나님하고 명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자식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명상만 하고 지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저 푸른 초원에, 저 산속에 아름다운 집을 지놓고 그곳에서 그냥 탁 생수나 마시면서 그냥 하나님 늘 묵상하다가 떠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최악의 시대에.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살상을 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이 나와. 이런 시대에 지금 에녹이 살았던 시대. 살인을 하고 그냥 살인했다고 잘했다고 그냥 하나님 비웃고 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바로 내리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환탄하던 이 총체적인 부실, 총체적인 위기, 총체적인 문제가 있던 그러한 아픔이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잊어버린 이유가 온 세상이 다 타락돼서 나도 어쩔 수 없었고 총체적인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이 무언가 바빠서, 열심히 사느라고 바빠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얘기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해요. 뭐가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과 헌신, 봉사, 진실한 신앙생활. 애들 다 키워놓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 바쁜 일 좀 끝나고 은퇴하고 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내가 몸이 좀 부실하니까 몸이 좀 건강해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은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버려두고 너는 이 길을 쫓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움이 왔다 그런다고 주의를 안 해. 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도와주십니다. 그 현장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나는 300년을 자식을 낳으면서 누가 에녹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00년을 자식을 낳으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도 시대가 타락해도 뭐 바쁜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그 바쁜 때는 좀 쉬었다 가고 뭐 또 뭐 일이 있을 때는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했다가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에, 최악의 길에 서서 하루쯤, 한 달쯤, 1년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사람이 아니고 자그마치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지. 인생은 누구나 변덕장애예요. 누구나 뭐 내게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해야합니다.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싹 헤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평생을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1년, 2년을.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성격이 문제가 생기네. 이 사람이 이런 줄 몰랐네. 갈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아주 진실하게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부부들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데 참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해도 괜찮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어서 자식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은 뭐 전자겠죠? 없으면 못 살고 잠시만 흐려져 있으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고 이런 분들이지요. 우리 당정자 집사님, 우리 이덕우 집사님 아멘입니다. 사랑 진짜라는 거예요.
안 계실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 못한다고 또 그것도 해. 어쩌다 내가 그냥 이놈의 어쩔 때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진심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웃어요? 노맨인가 봐, 노맨. 여러분,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라요. 떠나가서 보내놓고 나면 그렇게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몰라요. 떠나가고 있으면 가장 힘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 별로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평생을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없으면 또 보고 싶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서너 명은 또 대답 안 하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근데 보세요. 300년 동안 에녹이라고는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어. 그래도 변함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해가 다 됩니까? 이해가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괴로울 때도 있어. 그래도 누굽니까? 이 에녹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같이 사는 것, 같이 지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얘기. 변함없이 동행. 교회를 교회의 충성에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것, 그것을 교회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하루아침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그냥 막 혼자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아이고 6개월 지나가고 나면 비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때는 불평하고 욕했다가 뭐 어쨌다가. 하나님과 변함없이 죽는 날 그날까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죽는 날까지 아름답게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언제부터 동행했어요? 아이고 모르면 얼른 성경이라도 봐야 돼요. 얼른 성경이라도. 언제부터 동행했어? 주여, 제가 1월달에 내가 이거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올해인가 작년인가도 모르겠는데 하도 요즘 정신이 없이 돌아가가지고 성경의 인물들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설교를 한번 한 거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언제부터 동행했어요? 65세부터 동행을 했지. 맞죠? 맞아요. 그거는 또 모르니까 또 그런가 긴가 뭐인가 또 목사님 뭐 있나? 65세. 근데 65세 때 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했다가 나와 있어. 도대체 이 아들이 무엇이길래, 이 머두셀라가 무엇이길래 이게 이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이제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했는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뭡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뉴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머두셀라를 보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두 마을이 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전쟁이 난 거야.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요 맨 입구에 서서 딱 입구에서 창을 탁, 적군들이 들어오면 창을 탁 던져서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런데 창을 잘 던져. 그러니 이 마을을 그냥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누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머두셀라가 있어서 못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머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 마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아.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세상이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죄악으로 관영됐지.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지. 예,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해라. 머두셀라라고. 내 아들이,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는 누구를 볼 때, 이 머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만방자하고 그냥 경건대에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저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늘 느끼고, 내일이라도 그럴 줄 모른다, 그 다음날에도 그럴 줄 모른다, 그걸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를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눈다 했어요? TV 성서 때 쫙쫙 나와 있는데 4가지로 나누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이거 첫 번째부터 해야 되는데 마지막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대답이 못 나오네.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걸 갖다가 오늘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이나 주님이 오실까, 내일이나 주의 날이 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종말론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대에 삽니다. 오늘이나 주님 오실까, 내일이나 주의 날이 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대에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 세상 조사오니 주의 말씀이고 이거 그냥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안 살고, 또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머두셀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이 다 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서 이 땅에 있지 않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보면은, 저 사람은 심판을 안 믿고 살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배짱도 좋구나. 망할 때는 망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잘 지내놓고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맞는 거 틀리는 거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머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근데 라멕이 몇 세에?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머두셀라는 187세에 머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 합하니까 몇 세가 돼요? 숫자라도 계산 좀 잘해야지. 아무 생각이 없이 사시는. 좀 어려워요? 2자리까지는 되는데 3자리가 어려워. 187, 182. 그럼 뭐예요? 360? 노아가 몇 세 때 노아 홍수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주여. 몇 세입니까? 600세의 노아 홍수. 합한 몇 세예요? 969세. 9년. 머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머두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 홍수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이렇지 않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머두셀라가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TV 성경 공부해서 안 가르쳐줬다고? 그거는 자기가 읽어서 알아야 돼. 그걸 갖다가 누가 몇 세까지 살았다 그런 거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몇 세? 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 왜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참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심판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날이 임한다고 그러고, 왜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와 안 일어나느냐?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냥 가짜 아니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뒤돌아올까 싶어서 오래 참으시고 있는 중이에요. 참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세상도 있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있어요.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인정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뭐 있겠지 하는 정도로 하는데 있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좀 크게 대답해요. 어정쩡해야 하는 것은 대답 안 하는 안 믿는다는 한 얘기입니다. 천국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지 말고 속에서 실제로 있는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조금 옆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짜로 우리 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의 그거에 따라서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는 것 같고, 누구야? 지영이는 아직 뭐 조금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원준이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대답을 잘 안 해. 목사님이 봐도 다 이름 제가 다 알아요, 저기. 그런데 그러면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까지 여기에서만 모든 걸 투자를 하고 여기에 모든 것 하고 뭐 하늘에 쌓아라 뭐 해라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평가를 이렇게 한다 해도 왜 그쪽으로는 안 하고 죽으나 사나 평생을 여기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다만 모든 걸 하고 있어요? 뭐 바빠서 뭔 일을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뭐 좀 선한 일에 하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없어서 뭐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 중심하고 이 같이 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돌아가시라 하면 아멘!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이 축복하셨다고,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시라 하면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런 건 뭡니까? 천국을 믿는 거예요? 미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빨리 아이고 유충환 집사님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면은 유지연 집사님 어디 갔어? 에? 유지연 집사님 심각한 것 같아.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싶은가 봐. 목사님이 잘못해갖고 얘기를 그래갖고 그렇다고. 조금 더 살아도 뭐 얼마나 더 살아요? 50년 더 살고 60년 더 사는데 그 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조금 더 살아야 되고 뭐 난리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로 믿으면 안 되고 진짜로 해요. 진짜. 뭐 영원한 저 천국 저기 있는데 뭐 초가 삼간도 뭐 찬송은 잘 부르고 하면서 그냥 실제로는 그냥 다 틀리게 행동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이사 가듯이 여행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게 떠났어요. 나는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문제가 많은 시대에, 이 제약이 관영시산 시대에 같이 타락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한숨 짓고 같이 불평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이가 거창하게 아주 큰 역사를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따로 나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인생에 빵꾸가 나면 문제 터지면 주여 언제 뭐 주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봤어요? 주님이라고 모시기는 모셨어요 제대로? 그때 가서 주여 하면서 그냥 빵꾸 떼어주라고 그렇게 해서는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안 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뭐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첫 번째 보면 크게 나오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 만사의 헛됨이다. 헛됨. 세상 만사는 헛됨이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됨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다 이게 잘못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놓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변명하고 이유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암울하고 문제가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몸이 안 좋고 아무리 뭔 생활이 어렵고 그래도 무엇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해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영원히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창세기 5장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일생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동행하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